사실 시므온 성경에 아주 짧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신상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상 털기를 잘하는 네티즌들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네티즌들 보면 무섭습니다. 한번 잘못 나가면 그냥 탈탈 털리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딱 한 번 나오니까. 부모가 누군지, 무슨 배경을 갖고 있는지, 심지어 몇 살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나이가 많다는 사실밖에는요. 자, 그런데 아주 어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신앙적으로 아주 귀한 신앙의 본보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아기 예수에게 축복하고 아기 예수에게 예언의 말씀을 준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그 풍수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특별히 그 아기가 남자아이면요. 그 마을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즉 영적 리더가 혹은 그 집안에서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그 아기를 위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축복하며 예언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이건 정말 모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혹은 그 가족 중에 가장 영적인 어른이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베들레헴에서는 아무도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날 데가 없어서 마구간 빌려 났으니까 사실은 태어났는지 어땠는지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랬겠지만 하여간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예언을 한다든가 축복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열을 받으셨어요. 그래 열 받으셔가지고 니들이 안 한다? 그럼 내가 직접 하겠다. 그래가지고 보낸 것이 천사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천사를 동원해서 직접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근데 또 아무리 그래도 또 누가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그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제 생각엔 그때 유일하게 안 자고 깨있던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들을 동원해서 그 앞에서 정말 천사가 이 예언을 던졌는데 그게 유명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아주 간결하고도 분명한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셨지만 그거는 조금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 인간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누군가가 축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정결 예식 기간이 차서 보통 그렇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정결 예식 기간이 차면 이렇게 산비둘기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예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 정결 예식을 차서 그래서 율법에 정한 대로 성전에 왔을 때 그때 그 성전에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감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위해서 예언을 하도록 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영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언한 사람.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아기가 있으면 그를 위해 예언하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그 주변에서 영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언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시므온이 훌륭한 것은 그를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로 보는 것은요. 그래서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예수님께 예언한 사람이래. 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그가 예수님께 그렇게 축복하고 예언해주는 그 과정까지 그 사람이 신앙으로 가졌던 그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본보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언약과
기다림, 그리고 성취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도 가운데 이룬 사람,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말 시므온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도전받아야 되고, 또 그 시므온처럼 되기를 결단해야 될 이야기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언약과 기다림, 그리고 뭐예요? 성취. 이 모든 과정을 기도로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 그래요. 시므온은 성경에 나오는 소위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사람입니다. 성경에는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게 나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소위 기다리는 사람들, 굉장한 신앙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훌륭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인지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더 덧붙이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두 가지의 영적인 사실을 덧붙이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한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요,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아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표현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정말 아름답다, 정말 훌륭하다 그럴 때 쓴 표현이 바로 뭐예요? 의롭고 경건하다. 이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은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 의롭다는 말 자체가 원래 right place, 제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롭고 경건하다 그럽니다. 꼭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또 한 가지, 이 시므온의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시므온에 관한 그 신앙을 말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온 게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증하시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참 신앙의 사람은 또한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처럼 보이고 아무리 기가 막히게 훌륭해 보여도 인간적인 한계 안에 있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 예, 참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 볼 때 진짜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해 보여. 아는 것도 많아. 아무리 그래도요, 그게 그냥 인간의 어떤 자기 어떤 지식이나 의지나 한계 속에 있는 것 뿐이라고 하면 그건 진짜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걸 뛰어넘어가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 신앙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떤 그런 거로 이것은요, 정말 신앙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가 열려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놔도요,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방법으로 된 예배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예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인간의 모든 걸 뛰어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의지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나 배나 오렌지나 껍질만 핥으면요, 다 그 맛이에요.
그래 맛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 하는 것이죠. 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정말 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시몬, 그 귀한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사람은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냐? 그는 기도 가운데 언약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언약을 받았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언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 온전한 기도가 가능하고 그래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언약 받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라고. 근데 언약 받은 게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데요? 그냥 남들이 하는데 해봐요? 아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받은 것이 없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참 많은 경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기도의 출발이 인간적 욕심일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것,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 나한테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욕심 아니면 상처죠. 그렇죠? 그걸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입장 곤란하셔요. 그냥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러세요. 일단 돈 많이 벌어주시면 잘 쓸게요. 하나님 절대 안 속으신다. 한두 번 속니 내가. 근데 우리는 뭐 지금은 그렇지. 돈 많이 주면 잘 쓸 것 같죠. 그렇죠? 내가 돈만 줘야 복권 당첨만 시켜봐 주세요. 저는 하여간 다르게 쓸 겁니다. 하나님이 속으실 리가 없다. 먼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기 원하시는지 그 약속을 받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언약,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를 정말 약속으로 받아야 그래야 비로소 그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 나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받아야 기도가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다리는 사람, 기도의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 가운데 언약을 받는 일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기도 가운데 인도를 받습니다. 이 시몬의 기도의 특징,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마침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마침이 여기 말씀에서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떻게 뭐가 나오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갔더니 우연히,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운이 좋아서 크리스천에게 무슨 운이 있어요?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이게 맞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때입니다. 때. 이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옛날에 신상원 집사라고 그분이 온누리교회 처음 등록하면서 자기가 정말 이 온누리교회 등록한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왔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했던 유명한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모든 사람에겐 때가 있다고 목욕탕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영재 목사님 그 얘기 몇 번 하시더라고요. 하도 웃겨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맞아요. 때가 있어요. 때는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때도 그냥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여야 돼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라는 게 뭐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입니다.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예요. 자, 이 카이로스,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아주 중요한 게 카이로스입니다. 정말 그래서 신앙과 이 믿음, 기도 생활 다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사람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뭘 기다려요? 카이로스를 기다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카이로스를 위해서 그걸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뭐냐? 정말 기도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건 정말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자가 딱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딱딱 내가 마침 그때 성전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내내 기도했는데 그날 출장 가셨다. 그날 놀러 갔다. 이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삶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곳에 딱 가 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사가 가능한 것이, 그게 기도의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차원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신앙인들이 정말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거예요. 예,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구체적인 것까지 기도로 다 인도 받으세요. 정말 내가 여기서 할까요 말까요? 나갈까요 멈출까요? 기다릴까요 추진할까요? 아니면 정말 말할까요 말까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응답받으신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죠. 얘 광신도 아니에요. 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말이죠.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느낌으로 팍팍 하면서 나머지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응답을 받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말할지 말지 기다릴지 추진할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시몬이 보여준 이 기도에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기도의 모습 보니까 응답의 감사 찬양 부를 때까지 그 기도의 거룩한 부담을 계속 가졌다는 사실. 응답의 감사 찬양을 부를 때까지, 응답되시면 너무 감사한 찬양을 부를 때까지 기도의 거룩한 부담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32절까지 좀 길지만 그러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응답을 받고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드디어 뭐예요?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기를 안고 응답 되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감사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때 쭉 부른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노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갖다가 눅 디미티스라고 부릅니다. 눅 디미티스. 이 눅 디미티스, 라틴어로 눅 디미티스, 뜻이 뭐냐면 주제여 이제는, 주여 이제는, 이게 눅 디미티스예요. 그러니까 눅가 이제는 디미티스 주여.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눅쿠 디미티스, 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라틴어로 이름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제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라틴어를 소개하겠어요. 그렇죠? 예. 괜히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사실은 누군가가 눅쿠 디미티스를 아냐 물어보면 안다고 하셔야 될 정도로 유명한 겁니다. 이거. 특별히 아주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불러야 될 노래예요. 기도의 사람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정말 감사하며 부르는 최고의 노래, 이게 바로 눅쿠 디미티스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너무 감사해서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눅쿠 디미티스예요. 아주 귀한 노래입니다. 시몬은 바로 그렇잖아요. 아니,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서 네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언제? 언제 만나? 그냥 메시아를 보기까지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매일 가봐도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하루도 아니고 기다리면서 계속 있는 동안에 막막했지만, 그러나 계속 그 마음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말이죠. 딱 본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가 막힌 감격 속에 부른 노래가 눅쿠 디미티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정말로 응답받은 자의 감격이 있는 아름다운 노래고, 전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눅쿠 디미티스, 이 노래를 보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냐? 주제요, 이제는 디미티스 눅쿠죠. 눅쿠 디미티스. 주제요, 이제는. 그 다음 뭐가 나오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응답받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 무슨 얘기냐? 그동안 정말 힘든 기도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물론 원망은 아니에요.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격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게 뭐냐? 예, 그동안 정말 이 거룩한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와서 이제 드디어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기도의 부담을 이제 많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기도의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은요, 거룩한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성령께서 시키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계속 그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기도는 즐거운 거 맞아요. 예, 기도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맞아요. 기도는 즐거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정말 힘들어요. 기도는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기도는 부담이에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막 그래서 누군가 기도가 너무 좋다고 말하는 사람 보면요, 막 미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짜증나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쉬울 수가 없어요. 물론 즐거워요, 영적으로.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참 부담이에요. 그만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기도의 싸움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 왜? 성령님이 부담 주시니까. 성령님이 정말 자꾸 하게 하시니까. 언제까지? 눅쿠 디미티스가. 그 노래 부를 때까지. 이게 기도의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